이제 묵다심으로 5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달은 바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지난 과거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듯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언젠가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 비유의 내용,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록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무슨 완벽 정리, 완전한 해석, 이런 극단적인 입장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은 이른바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세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이라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이해와 지식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기도원, 또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 성도들과 순교자들, 이들이 최후의 심판이 이르는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그런 왕국이 올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그것이 곧 천년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천년 왕국이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그 표현을 근거로 만들어진 용어 내지 표현인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굳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천년의 의미와 성격을 두고서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또 하나는 후천년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여기서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떤 설을 받아들이든 이단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왕국설을 취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고, 또한 어떤 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여기는 입장이고요.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것이 재림이 기준이 아니라 천년을 중심으로 이해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자주자주 헷갈립니다. 어쨌든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 그거 외에 또 하나의 입장이 무천년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의 천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년이라는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어떤 왕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의인과 순교자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상징적인 천년의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즉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종말, 말세하면 미래에 대한 것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천년설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의 성취가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세계로 종말이 시작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이 천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무천년설 입장에서 본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1절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그 바닥이 어디인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웅덩이, 이것이 지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비밀스러운 공간일까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핵심 단어가 아니지만 이게 지옥이네 아니네, 실제 존재하는 어떤 장소네 아니네, 의견들이 참 분분합니다. 사실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어느 공간, 어느 장소를 지칭하기보다는 2절에 용이 이제 천사에게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는, 그리고 갇힌다는 이 표현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즉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천사에게 용이 결박당하고 갇히는 그 정도, 용의 상태가 어떠할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용이 무저갱에 갇힐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공간에 갇힌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말에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1절에서 3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본문의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즉 사탄이 잡혀서 결박을 당하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에게 잡혀서 결박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넘버 3 같은 존재인 천사에게 잡혀서 결박당하고 갇힐 정도로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이 용과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용이 땅으로 내쫓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뱀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난 것이죠. 이미 끝난 게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영적으로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천사에게 져서 땅으로 쫓겨나고 또는 결국은 사로잡혀서 결박당하고 갇히게 되지만, 그래서 그 활동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사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3절 후반부에 천년이 찬 후에 용이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자기의 힘을 다시 발휘해서 갇힘에서 스스로 나온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의 그 사탄의 활동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영원히 사탄을 좀 갇힌 상태로 두시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시지 왜 잠시지만 놓아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용이 반드시 풀려나야 하는 것일까? 이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최종적으로 가려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앞서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얼마의 세월이 흘렀던 간에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1000년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사탄을 결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 더욱 명확해지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다시 4절로 가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 세상에 속한 우상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렇게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천년설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상징적 천년입니다.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천년은 심판을 의미하고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 천년은 구원을 상징한다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바로 지금이 심판과 구원이 나누어지는 상징적인 천년인 것입니다. 즉 지금이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설지 구원의 자리에 설지가 결정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충성하면 구원을 받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면 마귀와 더불어 결박당하는 삶, 심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충성하여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보란듯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탄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이미 그 머리를 깨뜨리신 것을 믿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 가운데 담대히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